오랜만에 생명의 찬양하게 됐습니다.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갈 때 안진뱅이 만났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줄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했을 때 내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가 안진뱅이가 믿는 마음으로 큰 선물 병을 낫는 선물을 얻었죠. 그걸 이 가사로 해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금가은 내게 없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
우리도 믿으면 걷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멘. 삶을 같이 삽시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고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해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어디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벌써 2달이 됐죠.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재작년에 미얀마 사태 있었잖아요. 미얀마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작년에 아프가니스탄 한번 봤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땅은 어떤가 하고 봤는데 똑같아요. 똑같고 더 비참하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장기 신장 같은 데다 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1년, 2년 지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또 거기뿐이 아니죠. 중동의 시리아 같은데 아무튼 너무 많은데 그 다시 한번 또 생각했어요. 찬양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오늘 이 시점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옛날에는 참 비참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이 시점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얼마나 내가 큰 복을 누리고 있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날이라는 찬양은 좀 독특해요. 이 가사가 고영원 씨라는 분이 지은 찬양 시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자녀들을,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아마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럼 우크라이나, 뭐 시리아, 미얀마 이런 데를 보시는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분들에 앉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20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한 절씩 맞춰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달려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발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한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대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축복이 없으면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참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의외로 잘 되고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의외로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참 세상에서 잘 살지. 그런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말 투성이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짓말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다 범하는 죄도 범하지 않고 악한 일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여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성공하기가 어렵고 참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온 인류라도 속이고 이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된 그런 삶을 살까요?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저건 불쌍한 사람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못하는 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탁월한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도움을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86년도에 대학을 아무튼 졸업하는 해고 그때 그리고 재수를 하고 아무튼 그 군대 갔다 와서 3년 동안 쉬고 86년도에 그 취직을 한다고 대학 4학년 때 다녔는데 그 아무튼 대기업에 합격을 해서 다니냐고 떡 했는데 그 저는 특차로 합격을 했어요. 9월 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대기업 공채할 때 그때 주일날 부르더라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시험 치는데 우리는 신체 검사하고 견학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날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주일날이더라고요. 그게 갑니까 못 갑니까? 당연히 안 갔지. 그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 그 똑 떨어졌는데 그 취직도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데 취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지.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아무튼 2년 1개월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2년 1개월하고 조금 더 했는데 한 2년 2개월 가까이 했는데 하고 목회를 놨는데 그 2년 2개월 동안 하면서 다른 사람 주일날 다 일했는데 난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출근해라 그래도 아이고 출근 안 하고 심지어는 저기 여의도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그 데모하고 뭡니까 이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와서 지켜가지고 그 토요일 날도 구사대 만들어서 집에 못 가고 회사 지키라는데 빌딩 난 토요일 저녁에 집에 왔어. 교회 간다고. 그 집에 와가지고 그 교회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니까 그거 뭡니까 비상교육부에서 심할서 써갖고 오라더라고요. 왜 안 지키고 도망갔냐고 그래서 나는 심할서 못 쓰고 사표 쓰면 썼지 그런 거 못 쓴다고. 난 주일날 집에 가서 교회 가 그러고 월요일 왔다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어 잘 다녔어요. 심할서도 안 쓰고 사표도 안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아무튼 뭐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무튼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 사표를 내고 스스로 원해서 때가 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무튼 이렇게 목회하게 됐습니다. 사표를 낼 때도 목사님이 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거기 합격하면 사표 내고 합격 못하면 사표도 내지 말고 버티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한 달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영어, 논문 세 가지로 시험 치는데 그때 신구약 개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신구약 개론책 하나씩 사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 영어하고 논문은 그냥 뭐 공부를 안 하고 평상시에 한 걸로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교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합격을 하고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서 주일 다 지키고 이 주일 안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못 지킵니다. 지키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전 군대에서도 주일을 안 오겠습니다. 군대에서도 희한하게도 뭐 주일날 예배 보러 가라 그래서 아무튼 예배를 다 보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생활이 세상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뭐 주일날 일도 안 한다고 그래. 뭐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 뭘 뭐 좀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스스로 망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왜 행복되느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으니까 행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불신자들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왜 미련하다고 하는 생활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축복으로 도와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도와줍니다. 그 조건이. 그러니까 이거 뭐 오늘 오해도 퉁퉁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맨날 교회 다녀도 말뿐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못 주는 겁니다. 그렇대로 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전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듣고 순종도 안 하는데 그냥 복을 줍니까? 복을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참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서 믿음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렇게 보니까 믿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안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세상생활도 뭐 그저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이지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재미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로 바로 믿고 그게 아니라면 뭐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바보같이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안 믿으려면 안 믿어 버리지. 뭐 하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복도 못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흐리멍텅해서 이제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 말은 못해도 참 안타까워요. 딱 결심을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그러면 탁 끄고 그냥 단행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 맛이 소금인데 맛이 없어. 이건 등불이 되긴 돼야 되는데 등불인데 꺼진 것도 아니고 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점만 있어. 이렇게 보니까 불이 있긴 있는데 비추지를 못해. 이게 비추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참 이거는 그 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경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도 못하겠고 거짓말도 못하겠고 사기도 못 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서 어중어중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주일이라고 놀고 이런다고 놀고 뭐 새벽기도 한다고 일찍 자고 그러는데도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뭐 참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97년도 11월 달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밥 굶은 적이 없고
아무튼 애 샀다 셋다 어쨌든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내긴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쨌든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에 보호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두 글자가 뭘까요? 청, 오늘 제목입니다. 두 글자가 뭘까요? 청, 그게 청종이라는 겁니다. 청종. 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게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 요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은근히 그냥 뭐 참.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사는 것 보니까 그 행동은 다 뭐였단 말이죠? 죽었다는 겁니다. 행동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죠? 두 글자로 청종이 없는 거예요. 청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한테 좀 기분이 좋고 뭐 이러면 좀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대라 모르겠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 되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 되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행동하는 건 보니까 죽은 것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확실하게 믿던가 아니면 말로 믿어요. 그까짓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라면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꾸 끌어들여서 바로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믿으면 될 텐데 바로 믿으면 바로 설 텐데 그게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참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돼서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거 참 하나님의 좀 은혜를 받으면 될 텐데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일단 본문 말씀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는 뭡니까? 이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 말고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절에는 이 참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란 말입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주일날 그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 중에서도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제사는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참 모든 예수 믿는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걸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이 제사 지내는 것은 뭘 바라보고 제사 지내는 겁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참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미리 나타내는 것, 예표하는 것이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공로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나는 이제는 참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참 주님이 부활하셔 살아난 것처럼 나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 내가 죽을 자리에 내 대신 누가 죽어줬지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난 이제 생명도 주님 것이고 몸도 주님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참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표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는 표가.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죽어서 없어지고 이제 주님이 참 내 대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참 주님이 내 대신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로 제사 드리는데 제사는 멋지게 드려놓고 실제로 사는데 보니까 순종 안 한다면 그 제사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건 제사가 아닌 겁니다. 제사 드리는 이유는 그냥 내가 이제는 욕심대로 살지 않고 기분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표로 제사 드리는데 제사만 딱 드려놓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순종 안 한다면 그건 제사 드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청종이라는 겁니다. 청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제사 아무리 드려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행동이 믿습니다라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으로 살겠습니다는 표인데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순종 안 하면 그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는 잘 드려놓고 순종 안 하면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그것보다도 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그런데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제사는 무용지물입니다. 제사를 바로 드리고 순종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건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옛날에는 기름이 귀중했습니다. 지금은 뭐 기름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름 한 명밖에 안 남았다는 건 기름이 그리 중요한데 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기름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참 아벨도 보면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 기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참 수양의 귀중한 기름보다도 듣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예물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 속에 숨은 의미는 뭐냐? 숨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 말씀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말씀.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거역하는 것은 뭐란 말이에요? 사술이라고 하는 것.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간산, 깨 같은 게 사술입니다. 복술, 요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꾀대로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내 꾀 가지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어 하는 사술이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사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뭡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데 안 해도 돼 하고 고집 세우는 것. 이게 완고한 것. 그건 뭡니까?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집 부리고 안 듣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의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한 것이 우상숭배의 죄인데 끝까지 완고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 듣지를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참 사신우상. 왜 사신우상이라 했냐? 그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못한 죽은 신이니까 사신우상입니다. 그러니 참 마지막 결론이 23절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단 말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안 믿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버렸으니까 안 믿는 거지. 자기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면은 그건 안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시키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전부 다고, 그게 신앙의 제일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그래, 기독교는 청정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서 고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어? 듣고 뭐했어? 순종했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고 뭡니까? 좋은 의사를 소개해줬어. 의사가 고쳤습니까? 좋은 약을 소개해서 약으로 고쳤습니까? 그래, 오늘 오후는 좀 재미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래, 저는 다른 건 모르고 몸치라서 하는 것도 할 줄도 아는 거 없는데 딱 하나, 이 건강 때문에 시작한 수영은 한 지 한 2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은 할 수 있으면 꼭 하려고 합니다. 수영 한번 가면은 대충 하면 되는데 죽사사자 하고 옵니다. 죽을 똥 살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 시간에는 보통 한 2,500, 2,600 이렇게 합니다. 보통 2,550하고 컨디션 좀 좋으면 2,600, 제일 기록은 2,700m 이상 합니다. 이 나이에도 그래도 수영을 한 시간에 1초도 안 쉬고 그렇게 돕니다. 근데 수영장에 가서 지난 목요일날 수영하고 샤워를 딱 하고, 샤워하면서 이 엉덩이 부끄럽게는 항문 있는데도 다 씻어야 되는, 씻는데 항문에 그 바들바들한데 딱딱한 그 육종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이 근육 덩어리야 이거. 나쁘게 말하면 암이야, 암. 그게 만져지니까 섬뜩한 게 그런 게, 큰일 났어 이게. 그게 부드럽고 아무것도 만져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 근육 덩어리야 만져져.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콩콩 뛰는 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덩어리인데, 그런데 아직 작으니까, 이거 크지는 않으니까 암이라도 초기고 아니면 양성 종양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사모한테 말도 안 하고 수영하고 집에 와가지고 모형실 와서 항문암에 대해서 1시간에서 공부했습니다. 다 찾아갖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봤어. 그냥 항문암을 발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촉진이래. 또 의사가 비닐 장갑 끼고 이 기름칠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져봐서 딱딱한 거 딱 만져지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촉진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니면 조직 검사하고 이제 치료하는데, 이게 아주 드문 암이라고 들렸어. 잠이 안 오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이 나이 때 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이 나이 때 갑니까? 하나님 부르면 가긴 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보험도 많이 들어서 연금도 늙도록 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모든 명의를 우리 사모 명의로 다 바꿔놓고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목요일날 오후에 금요일날 해야 될 거 미리 그냥 박이 터지기 팍 해놓고, 금요일 오전에 딱 밥 먹고 이 항도 무슨 병원인가 요 앞에 있는데 그 치질병원에 딱 가서 이제 검사받으러 갔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엉덩이에서 땅땅한 게 그 항문에서 만져져서 검사로 왔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의사가 들어오래서 가가지고 이 항문에, 요즘은 또 내시경으로 사진 찍고 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장 내시경 하는 거.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장 내시경을 한 3분의 1쯤 했습니다. 한 25cm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보니까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고 뭐 때문에 왔냐, 요거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딱딱한 거 보고 요거 때문에 왔냐고 그래서 그래 맞다 그랬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암 아니래. 그래서 한 10시간, 12시간 고민하다 암 아니고 그게 혈종이랍니다. 혈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피곤하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혈전이 그게 육종처럼 덩어리져서 딱 만지니까 딱 암덩어리처럼 딱 만져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서 피가 안 나고 있어. 아니면 그 피가 나든지 아니면은 고름 같은 게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초기이기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일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건 종양이 아니고 혈전 덩어리. 혈전이 그렇게 아마 그 기름 덩어리 같은 게 딱딱 뭉치면 근육 육종처럼 만져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니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런 거 좀 풀리게 하는 약 일주일치 처방받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아직 더 살아나는가 모양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있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고 결심을 했는데 우리 선배 동역자 목사님이 췌장암 걸려서 죽은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10수년, 20년 이상 같이 집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 발로 호스피터 병동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설교 준비해서 주일 되면 교회에서 설교하고 오고 이러다가 한 40일 만에 죽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봐줘서 일장 그냥 뭐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결심을 했는데 내일은 알 수가 없구나.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날 더 후회할 일 행동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남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문제구나.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각성시킨 게 아니냐. 충성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필요 없어. 전부 다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두 글자로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만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의 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은 뭘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지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감동시키면 그 말씀 순종하고 이 현실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차원 높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영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여서 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머리 좋은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최고의 본을 이루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해도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모자라도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있는 힘, 정성 모두 기울여서 순종만 하면 그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 자리에 부득이 있어야 되지만 참 천재지변 때문에 잊지 못하고 기도로 동참하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중년에 노년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런 일 할 수 있으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장수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최고의 구원을 이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모세처럼 비력에 씨하지 않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궁핍을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갑자기 큰 어떤 사고를 당해서 곤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인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지켜주셔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늙어갈수록 더 편안하고 늙어갈수록 더 부유하고 늙어갈수록 더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면 최고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달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점점 후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일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참 말씀의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 맺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보겠습니다. 397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혼자라도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 참 마스크 쓰는 거 말고는 모든 규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전으로 형식상으로는 거의 다 돌아간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이제는 신방하는 일도 이제는 해도 됩니다. 신방이 필요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1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